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다가 희망의 세계로 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1절, 12절, 13절 우리 이 세 구절을 다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금방 읽었던 이 세 구절에 예수님의 행동이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행동이 묘사되고 있고 12절에서는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시고 또 그 다음에는 긍휼히 여겼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여기는 비록 나인이란 성, 그리고 성문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항상 큰 도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소박한 도시, 작은 마을, 그것도 폴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게 성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성이 있는 어떤 성문이라고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도시의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인이라고 하는 소박한 이 도시에서 앞을 보면 이스라엘 병야가 펼쳐져 있고 이 나인이라는 이 도시에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탁 돌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저 언덕 위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 나인이라는 도시에서 왼쪽으로 이 산 능선을 싹 돌아가면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근데 이 도시가 모두 작은 도시이고 한 가운데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에서 앞으로 쭉 직진하면 무기토가 나오고 뒤로 가면은 오늘날 요르단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 벳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명을 잘 묘사를 하고 있냐면 제일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얘기할 때 이 위치가 갈릴리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이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앞으로 무기토를 향해서도 갈 수 있고요. 예수의 소문이 이 뒤로 수넴을 거쳐서 벳산을 거쳐 요르단 땅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도시는 작아요. 하지만 그 위치는 딱 이스라엘 평야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장례식이 일어납니다.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과부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을 장례 치르는 그 행렬, 운구행렬, 그 운구행렬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으로 처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가셨어요. 이때 제자와 많은 사람이 갑니다. 갈 때에 저기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죽은 이 젊은 청년의 운구행렬이에요. 그 앞에는 피리 부는 사람이 있고 헌화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 운구행렬이 쫙 있고 가족이 있고 쫙 마을 사람들이 있어서 운구행렬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시고 이 운구행렬은 밖으로 나오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이 운구행렬은 죽음의 무덤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위한 행렬과 만났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이시죠. 이 사람들은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납니다. 이것을 이 누가복음 독자는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만난다. 그리고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행동이 뭐냐? 주께서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뭐 이런 이제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있죠. 이 성경에서 긍휼히 여겼다 내지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쓰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쓰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랑 다른 용어를 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긍휼히 여기다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팔복 말씀에 보면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한번 여기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단어의 의미랑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아요. 근데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가 달라요. 헬라어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도 좀 다르게 했는데 여기 5장 8절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저 사람이 불쌍해서 저 사람이 그럼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므로 내가 긍휼히 여기는 행위 자체를 강조할 때 마태복음 5장 8절처럼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완전 다른데 여기에는 창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창자, 내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보셨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저 여인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국률한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의 처지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독자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는 오로지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그럼 집에는 누가 있느냐?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남편도 없어요. 이 당시에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남자의 역할은 집안의 경제적 지주입니다. 오늘날은 남자도 돈을 벌고 여자도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당시에는 주로 남자가 돈을 벌었어요. 남자가 있다는 것은 집안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말이고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 집안의 경제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 집안의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고엘 제도를 두어서 가까운 친족이 이 무너져가는 이 집안을 살려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고엘 제도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 한 집안의 남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다. 남자가 없다. 그럼 누가 이 집안의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야 되느냐? 이제 남아있는 아들들입니다. 남아있는 아들들이 이 집안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집안은 유일하게 아들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요, 오로지 이 아들만이 나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나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희망인 이 아들이 죽었어요. 뭐 병이 들어 죽었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본문에는 없지만 죽었어요. 이 여인의 처지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이때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행동이라기보다는 여러분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행동을 말하고요. 여기에서 이 표현은요,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의 처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느낌에 이 동네 사람들이요, 이 여인의 이 장례식에 다 참석한 걸로 보입니다. 많이 참석합니다. 이걸로 보건대 이 여인은 이 마을에서 아주 인지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딱하니까 너무 안 돼 보였으니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동참해서 이 여인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요, 나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나를 보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은 나를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항상 지켜보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어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창자와 내장이 흔들릴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나를 보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불쌍함을 느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아니하든 항상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잖아요. 특히 누구에게요? 혹시 이 가운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분, 인생에 희망이 없는 분, 마치 이 과부처럼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가면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상황과 처지가 너무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긍휼히 여긴 다음에 그 다음 행보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여기서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중요한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14절에 있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은 운구행렬,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운구행렬은 진짜 관이 있을 거예요. 관이 있고 그 관 안에 시신이 있는데, 이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 그 시신을 놓는 어떤 판때기,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죠? 판때기가 있으면 웅구 막대, 거기 위에 붕대로 쌓여져 있는 시신이 있습니다. 거기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그 시신이 놓여 있는 거기를 손을 딱 댑니다. 모든 장례 일행이요, 행렬이 걷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운구행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그것을 손을 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어떤 법이 있냐면요, 부정법, 정결법이 있어서 시신은 최고의 부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신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부정에 내가 손을 대는 거예요. 시신은 만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신뿐만 아니라 시신 주변에도 가까이 가면 나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신 가까이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정법 정결법인데요. 이것은 민수기 19장 11절과 14절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요 부정해져요. 7일 동안. 부정법입니다. 근데 시신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이것은요 14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4절 말씀을 또 합독을 하겠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2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여기에는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그 장막에 들어가면은 내가 비록 시신에 닿지 않았어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운구행렬 가까이 온과 동시에 예수님도 사실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누구도 여기에 와서 손을 댄다, 여기에 다가온다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죠. 이 운구행렬의 제일 앞에는 피리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슬픈 곡조를 연주를 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계속 흐느끼게 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운구행렬이니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알림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십니다. 원래 부정법에 따르면 가까이 가서 거기 운구에 손을 딱 댄과 동시에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부정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누워있던 청년을 일으켜 세웁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분명히 말씀을 하시니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율법에서 부정법, 정결법 이야기에서 어딘가에 닿으면 나는 부정해지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가면 안 되고 아무리 그런 법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변에 내가 어떤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부정은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바뀌는 거예요. 희망으로 바뀝니다. 소망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난관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또 표현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 살아난 청년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냐면 예수님께로, 아니 그의 어머니께로 데리고 갑니다. 길을 걸었겠죠. 예수님은 이 청년의 어머니는 저 뒤에 있었을 거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 앉더니 걸어서 그 어머니께로 걸어갑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동사,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때 주시니, 사실 이 주시니가 직역을 하면 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번역이 주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돌려주다.
주다와 돌려주다는 좀 다른 개념이죠. 원래 이 여인의 것이었어요. 원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희망이었어요. 원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희망인데 이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원래 내가 꿈꾸었던 꿈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요. 이것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절망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희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막 이게 반복되잖아요. 때로는 희망 가운데 있고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참 암울하게 있는 때가 있고요. 때로는 답이 없는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 심령이 좌절할 때가 있고요.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끊긴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소망이 생기고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꿈을 갖고 다시 생명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체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재모 피자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이재모 피자는 부산의 명물입니다. 전국에서 부산에 오시는 분들은 제1호 맛집이 이재모 피자예요. 그 이재모 피자의 사장님이신 장로님이 두 번의 큰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 경험, 피자 가게를 야심차게 차렸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쏟아붓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님이 오지 않았으니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이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우리나라의 그 공영 방송국 신찬내기 기자가 남포동을 취재할 일이 있어서 취재하다가 이 이재모 피자가 있는 걸 보고 잠깐 취재를 했대요. 그걸 계기로 이재모 피자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포동의 명물이 되었죠. 남포동을 가면은 그때 그 당시에 남포동을 가면 다 모든 사람들이 이재모 피자에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두 번째 계기, 이 두 번째 계기는 최근의 일입니다. 그 김희태 장로님의 명함을 보면 명함 앞에 3.5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바다가 염분이 3.5%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를 짜게 만드는데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3.5%만 되어도 이 세상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다 의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기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이재모 피자는 예전에는 남포동의 명물이었다면 지금은 주께서 부산의 명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더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일을 하시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양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다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이 여인에게 희망을 다시 주었어요.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 앞으로는 무기또, 왼쪽으로는 수넴, 그리고 저 뒤로는 벳산,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갈릴리, 나사렛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 영광 돌리는 내용이에요.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사 우리가 아픈 가운데 있는 것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아픈 가운데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영광을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여기서는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이 단어는 이미 누가복음 1장에 이 단어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사가랴의 찬송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때 누가복음 1장 68절에 있는 돌보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보사. 근데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피를 흘리게 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왜 그 예수님을, 외아들이 이 땅에 보냈을까요? 모든 인생이 한 번쯤은 절망 가운데 있고 한 번쯤은 난간에 빠지고 한 번쯤은 매우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 가지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러한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 환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나에게 소망 주십시오. 나에게 희망 주십시오.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 새 희망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 바라보며 희망 바라보며 생명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또 한 주간 또 이 생명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